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등불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 들어도 이 인사만큼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늘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인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하늘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늘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일 공동체에서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그니처 인사법입니다. 가정교회의 인사법이죠. 혹 인사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인사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료가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인사하셨을 겁니다. 일단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늘복을 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며 인사했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에 기대어 살아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당연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에 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복에 관해서, 하늘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늘 복은 믿음에 기초하여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늘 복이 없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번 소유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삶은 사실은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달라서 삶에 굴곡이 있습니다. 다들 잘 경험해 오셨고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100%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저 사람 믿음이 자라간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삶의 굴곡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면서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시험 기간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신가요? 그저 주어진 믿음의 삶을 진득하게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복을 누리실 겁니다.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복은 복이 되는 삶이지 복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복은 복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 오랜 신앙 가운데 또는 어린 유초등부 친구들도 사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구체적으로는 달을 숭배하던 한 가족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에게,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지명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창대함의 시작이고 번영함의 시작입니다. 복이라는 사건이 결과라면 아브람은 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은 창대해지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고 창대하고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함도 우리의 가진 물질도 창대해지고 번영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대한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방금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 때 가졌던 생각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번영하게 된 그것에 초점을 두고 혹시 인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복 받고 싶어. 그러니 너도 같은 복을 한번 받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가끔 이 복에 대해서 창대하고 번영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를 잘하면 복 받은 것이고,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인기가 많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들은 자신이 좋은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좋은 신발을 입고 있으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대학에 가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복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 많고 좋은 휴대폰 가지고 사업장이 번창하고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인기가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단순히 복이 창대해지고 번영하고 다른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은 놀라운 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한 복과 롯이 생각한 복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고 그때 조카 롯과 함께 나옵니다. 서로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인데,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크리스찬들 중에 식당에 다 함께 갔을 때에 보면 너가 먼저 선택해. 나는 조금 이따 선택해도 돼. 배려하고 양보하죠. 눈빛을 보아하니 아니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거 먹을 거야. 너는 좌하지 마. 내가 좌측으로 갈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좋아하는 먹을 것에 대한 선택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먹을 것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정착할 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을 선택하는 걸 먼저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자마자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장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이고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멀리 바라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멀리 근시안적인 삶보단 원시안적인 삶을 좀 살기를 원하죠. 어느 땅이 좋아 보이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롯도 멀리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꽂혔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눈이 갔습니다. 사실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롯이 보기에도 충분히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었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땅, 이것이 바로 롯이 인식한 복입니다. 롯 역시 자신의 부족을 창대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가문이, 내 구체적인 생활들이 창대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것입니까? 나쁘기보다는 속은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속은 것입니다. 롯은 속은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롯이 한 선택이 속은 것이라는 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아주 보기 좋게 속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삶에 밀리고 치이다가 우리 역시 믿음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위안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속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식한 복은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당장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 자신들의 가솔들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정착지로 삼지 않았을까요? 롯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냥 내가 먼저 좌할게, 너는 우해. 그런 땅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도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새로운 정착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왜 그 권리를 롯에게 양보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롯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간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간 아브라함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롯으로 이 시점에서 이젠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복이 되는 삶과 복을 쫓는 삶은 확연히 다른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 자체가 바로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롯, 믿음이 없는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흐름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풍요롭고 창대해지고 번영하게 할 만한 것,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 땅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없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한 것이죠. 창대하고 번영하게 할 것만 같은 그것을 쫓은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복을 쫓기보다는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어디를 갑니까? 아브라함 본인이 보고 있는 땅,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보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척박한 땅도 너로 인하여 복되게 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복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복은 말씀에, 약속에 기초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 따라서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나를 창대하고 번영하게 할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기 좋게 속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저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받으면서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복이라고 확언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다.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복을 말하기 전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믿음은 한번 소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삶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일시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정착지를 선택해야 하는 아주 절대 기로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가족들이 창대하고 번영시켜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복은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선택해가는 삶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당당함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땅이 곧 복된 땅이 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누구와 함께 가든 누가 복입니까?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예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복의 시작이니까. 나는 복의 통로니까. 아브라함은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땅이 척박하고 황폐하고 지금 당장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다라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롯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나는 남은 거 해도 상관없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이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리워져야 합니다. 우리 예일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늘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복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의 여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여유롭습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유로 살아가세요. 믿음의 여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참 높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특성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여유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겐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사법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창대하고 번영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창대하고 번영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바로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말씀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기뻐하실 때 우리를 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11장 9절에서는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이죠. 거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삶은 타국에 거류하는 나그네처럼 그 약속의 땅에서 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복을 비는 인사의 이면에는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고,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하늘 복을 바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복,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를 두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다 유혹을 받고 믿음의 과정이 굴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떠나온 곳,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있죠. 눈으로 보기에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포기하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통이 따를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루, 우상을 만들던 곳,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냥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켜가지만 그냥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하란,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있는 곳,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아주 지속적인 간섭하심이 있는 이곳, 그곳을 하늘나라로 여기고 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예일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 바로 믿음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여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진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나의 창대함과 나의 번영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기름진 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부모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부단히 돈을 법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라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들은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튜브 구독자 수가 많아야 한답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해야 한답니다. 성공해야 한답니다. 성공해야 하니까 지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유가 흘러넘쳤던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직장이, 당신이 맡은 이 프로젝트가, 당신이 가는 그 대학이,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그 학교가 너 때문에 복받기를 원한다. 기름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 내가 가야 내가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의 여유로움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조급함보다는 믿음의 여유를 나타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사업장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저 그렇게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디까지,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을 거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유, 이게 삶의 척박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몰라보게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급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복은 복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복을 쫓는 삶이 아니란다. 하늘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란다.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하늘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여유가 있단다. 아무리 직장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의 여유를 가지거라.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에 가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청년들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의 여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진 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허락하시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멀리 두루 살피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과 달리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잘하였구나. 너가 이제는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봐봐라. 너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눈으로 바라봐라. 롯은 자기가 보기에 기름진 땅만 바라봤고 번영할 거라고 착각하며 거기로 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창세기 13장 17절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이미 줬으니까 걸어봐라. 멋지지 않니?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무나도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것만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즉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스케일은, 복의 스케일은 아주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믿음의 여유를 한껏 뽐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귀한 하늘복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복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브라함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브라함만 꼭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이 허락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자녀된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전함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 자신이 복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창대하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번영하는 그런 귀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사세요.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세요.